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요한 1서의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하고자 하는 내용, 무엇에 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바로 생명의 말씀,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생명은 태초부터 있었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지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신이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 생명과 생명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 있어서 서론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를 담고 있었는데,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즉 예수님의 신성을 소개해주고 있고,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성육신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당시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타난 바 되어졌는데, 그분을 보고 이제 전하였고 증언하였고 또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분의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제 그 예수님이 들려준 말씀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궁극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풀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먼저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정의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여러분,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린 그런 성경 기자는 드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뿐 아니라 그의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서신서에서는 하나님 빛이시다라고 말했는데, 요한 1서 4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복음서나 서신서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고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 그 앞에 정관사가 없어요. 더 나아 영어 성경에 정관사가 없다. 이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 그 생명이다, 뭐 그 사랑이다, 그 빛이다, 아니면은 어떤 여러 빛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은 영 자체이고 사랑 자체이고 빛 자체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요한 1서에 두 가지 빛과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속성하면은 먼저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금 빛에 대해서, 빛 대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빛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은 그것 자체가
생명을 낳게 되어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들이 사실 빛을 통해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이 빛은 생명의 원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빛은 빛의 반대 개념인 어둠을 물리쳐서 밝혀주는 것, 그것들 모든 것들 비추어주는 역할이 이 빛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은 생명을 낳고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가장 먼저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빛이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 빛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구약 성경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27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면서 빛이라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이런 모든 것들을 나타낸 분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자, 오늘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 빛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부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다시 말하면 그분은 선하시기에 그분은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에 그분에게는 어떤 죄악됨이나 불의함이 전혀 없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분은 빛이시기에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왜 이 빛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느냐면, 우리들이 언제 여러분 쉽게 되죠? 나의 더러움을 발견할 때 쉽게 돼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졌을 때 깜깜함이 아니라 우리가 환한 빛에 우리 자신을 비춰줄 때 나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에게 씻음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빛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인생들, 죄인된 우리 인생들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그의 아들이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는 것들을 깨닫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두려우신 하나님으로만 느껴지게 된다면 무서워서 나아갈 수 없는데, 그런데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 요한이 이제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분에는 조금의 어둠도 없다라는 얘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영지주의자들의 그런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사실 6, 7, 8, 9, 10 5절 모두가 if절로 시작됩니다. 만약 무엇이라면 하면 조건절로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던 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만이 특별히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된 사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잘못된 주장부터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아멘. 자,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 우린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말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실제의 삶이 전혀 다른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진짜 사귀게 되어지면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없기에 이 어둠이라는 것은요, 빛 앞에 나아가는 순간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 대신 그분과 사귄다라고 하면서 어둠을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죄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에 머물러 그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죄된 길,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그 어둠에 계속적으로 거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진짜 내가 거듭난 자인지를 돌아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영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빛 대신 하나님의 속성과는 전혀 다른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것. 그러니 이것은 이율배반적이고 거짓이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잘못된 주장 8절이 나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들이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여기서 이 죄가 없다라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써 있거든요. 헬라에서는 참 중요한 게 시제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인 용법이냐, 현재형이냐, 과거형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지금 이 현재형이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현재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죄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나는 평소에 죄를 짓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는 자들, 이거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거든요.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기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들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 대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 속에 만약에 예수님이 거하다면 자신의 죄악된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움들이 밝혀지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 방 안에 공기가 사실 그 먼지가 보이지 않지만 태양빛이 비칠 때 커튼을 쫙 열 때 그 커튼 사이에 비치는 그 사이만 어떻게 비춰져요? 그 먼지가 아주 선명한 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 대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죄가 없다라고 그냥 스스로 속이는 아주 미련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빛 대신 그분과 사귀지 않는 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들의 주장은 더 아주 가관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짓 주장이 바로 세 번째인데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앞에는 죄가 없다. 이거는 근데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여기서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는 부정 과거예요. 무엇이냐면 앞에서는 내가 지금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지금껏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껏 자신은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를 봐도 알죠. 근데 이것은 왜 심각한 죄냐면은 누구를 거짓말장애로 만들고 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죄인이다. 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만 해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의 죄인이라는 것들을 아주 구구절절히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계속 말해요. 이방인들 뿐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 너희들까지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스스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자는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죄인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참 구원받기 어려우냐면, 거짓된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자신이 참 나는 참 교회에 나올 만한 자격이 없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오히려 쉬워요. 근데 자신은 지금까지 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이 자기같이 의롭고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면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참 어려운 것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신이 죄와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진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 아닌데 사귀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유영지주의자들의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진짜 영적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자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좀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자는 척하는 아이를 깨울 수가 없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고 있는 아이는 잠들었으니까 깨우면 되는데 자는 척하는 아이는 깨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죄의 잠에 빠져 있고 죄인인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돌이키고 깨우치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지 않은, 저는 그렇게 사귐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구원받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위선과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진짜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6절과 8절과 10절의 말씀을 봤지만 그 사이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은 실질적으로는 어둠 가운데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전혀 달랐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특별한 어떤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의지하는 자만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영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가 그분과 사귐을 나눌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사귐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자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는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백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사함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그러므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이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 그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가야 하는 그 책임에서 우리들이 면하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죄인이 아닐까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을까요? 그냥 아예 의인이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지만 우리를 칭의라고, 의롭다 칭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이 모두가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심은 우리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법적인 용어예요. 무엇 말을 말하냐면, 우리들이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들은 용서받은 죄인이고, 또한 그 죄에 오염된 부분으로 인해서 여전히 넘어지고 실패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게 그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면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다시금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어지길 믿고 나아가는 자,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그분이 미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죄사함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쁘시다, 그분이 신실하시다, 죄 용서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대로 정말 그분 앞에 나오는 자, 그분을 찾는 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하실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의로우신 분 앞에서 우리들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었고, 그러기에 실제로 또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죄사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 주셨기에, 완전한 죄값을 치러 주셨기에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지금도 죄인이지만 그분을 의지해서 계속적으로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참된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의 그 믿음의 성숙과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갈수록 착한 일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고 그 죄에 대해서 더 크게 깊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숙이에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그분의 은혜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날 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에 대한 평가들이 더 여러분 깊어질 때 뭐라고 말하냐면, 나중에는 가장 마지막에 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 6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입술이 부정. 아멘.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깨달은 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했던 반응도 바로 이것이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처음에는 선생으로 여겼어요. 근데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주여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물을 내리게 되었어요. 선생의 말에 의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엄청나게 잡힌 걸 보면서 이분이 누구신 줄 알았냐면 신적 근원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깨닫고 그 앞에서 고백한 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한경진 목사님이 자신이 말년에 고백했던 게 뭐냐면 그거였죠. 자신이 일제 치하 때 심사참배에 동참했던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었어요. 참 평생 그것을 감추고 지나셔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랬은 어르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것들을 비로소 얘기하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제 좀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이제 유명한 박형용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후배들이 와서 이렇게 그 생신 때 축하해주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를 좀 높이지 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나이 먹은 만큼 나는 그만큼 묵은 죄인에 불과할 뿐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욱 필요한 자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면 실제 빛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일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와 사귐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이 이 시대에 그랬잖아요. 누구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어떤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나라의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정말 이 땅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바로 다른 사람의 문제, 손가락쥐고 비판하는 일들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픔들을 끌어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그분과 진짜 사귀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삶 속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작은 죄도 미워하고 거룩함과 진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렇게 잠깐 거짓에 눈을 감으면 더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고 거짓말 한마디 하면 나에게 큰 것들을 그 재물들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손해를 당할지라도 정직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그 진리의 빛 안에 점점 나아가는 자, 그게 진짜 그분과 사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한 사귐을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의롭다, 다른 사람과의 평가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 속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진정으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나의 모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버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그의 아들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치러주셨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넘기지 않으셨다니까요. 그 모든 것들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값을 다 치러주시고 최고의 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들이 우리의 것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분과 사귀어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더욱더 거룩함을 취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처럼 정말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아는데 하나님이 빛이시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다. 그분과 사귀어 산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의 모습들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게 됨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그분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